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의 유익한 점과 요한계시록 연구 시 주의할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상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할 때 유익한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특성상 다른 성경보다 장차 될 일에 관한 말씀을 주로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읽고 아무나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과 비밀을 열어주심으로 장차 될 일을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점쟁이들과 우상들은 장차 될 일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될 일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계시록을 연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과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판회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은 땅에 계시며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계시록의 예수님은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육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령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에서 더 놀랍고도 더 특별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모든 성경의 결론의 책임으로 계시록을 알므로 인하여서 즉 계시록이 열릴 때 모든 성경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연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 중에 가장 시비가 많이 붙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에 왔을 때 더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계시록에 관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극히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관하여서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현재까지 계시록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없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계시록에 관한 지식을 우리는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 내가 알고 있던데 그게 다 더하여 무슨 말씀을 들으려 하면은 대체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말씀을 증거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에는 견해, 설, 주의,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제가 말씀드리는 계시록의 내용, 즉 견해가 다른 점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점에 관하여서 시비를 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저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구나 하고 전혀 무시해서도 안 되며 여러분의 귀를 닫아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 저런 종들의 이 말씀 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조금씩 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에는 많은 주의나 주장 이런저런 설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그 주의 주장이나 어떠한 설에 치우치거나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등등 많은 주의 주장 설에 여러분들이 고정된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주의나 주장이나 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틀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주장 설에 치우치거나 고정되어 있다면 잘못하면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옹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떠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도 위대하고도 놀라운 선포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열립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는 계보라. 할렐루야. 이 신약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대할 때 또한 모든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이 그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분에 관한 선포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1장 1절에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책이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관하여 기록한 계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계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원어상으로 계시는 뚜껑을 열다 또는 커튼이 쳐 있는 것을 걷어버리다, 베일을 벗기다. 그리고 다른 방면에서 말하면 영 안에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신다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한 이 말씀들이 첫째,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 또는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될 일,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1장 1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경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불러 그 종 요한에게 전달하고 요한은 편지를 써서 아시아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어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읽게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1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은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요한계시록은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요한은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증거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에 관하여서 우리가 보고 그분에 관하여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날 그분에 관하여 그분을 알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에 관하여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에 관하여서 말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요한에 본 것은 무엇입니까?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또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첫째,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고 잊어버리지 않고 등한히 여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고 또한 기록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말씀을 지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왕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므로 또한 행함으로써 지킴으로써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복 있는 성도에 관하여서 여기 한 군데가 아니라 7군데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는 7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오늘 말씀하신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둘째,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낙원에 있으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와 함께 와.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16장 15절에서 깨어 의의 옷을 입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의의 옷을 입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들이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연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22장 7절, 18절, 19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22장 14절에서 죄로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세 번째 말씀과 연결되며 비슷한 말씀입니다. 왜냐? 때가 가까움이라. 즉 때가 가까움으로 이러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장에 있지만은 계시록 제일 끝장인 22장 10절에 가도 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참으로 시대 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주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대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야말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즉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깨어 그분이 곧 오실 것을 여러분들도 믿어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참으로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속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에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고,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주님이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이 시대에는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문 밖에까지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우리 세대에서 또 아니면 길게 잡아 다음 세대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 서문에서 인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4절과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중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넷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요한계시록에만 대략 예수님의 이름이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사람의 아들, 즉 인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 사자, 어린 양, 또 다른 천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말씀, 새벽별, 등, 남편,
다른 말로 신랑. 이렇게 계시록 안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끝에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노예로 붙잡혀 있는 것을 속전을 내고 빼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1장 6절에서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결과 어떻게 하셨는가에 관하여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데서 끝나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즉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의 유일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로 그분은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오늘날 죄에서 해방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그분은 무엇인가 더 놀라운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장 6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첫째, 그분의 나라와 둘째,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첫 번째 말씀드린 그분의 나라를 삼았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이제는 그분의 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어 성경에서 Kingdom of God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사단의 왕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즉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피로 해방시키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사단의 왕국에서 나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그분은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누가 제사장입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모두 다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날은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신약의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승리함으로써
끝까지 그분의 왕국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